한동안 그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 11월에 한국의 이제 어떤 신문에 이자야 씨라고 하는 수필가가 이제 쓴 수필 하나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은 인격에도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인격에도 냄새가 난다라는 글인데요.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사람이 만나면 보통 그런 통설이 있대요. 5초면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대화 몇 마디만 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런 통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몇 번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가 이제 그 말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말 몇 마디만 나누다 보면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을 이분도 믿고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냄새가 났을 때 막 냄새 난다고, 아니면 입냄새가 아니고 뭐 몸에 냄새가 나면 막 저리 가라고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꽃처럼 굉장히 향기로운 뭔가 다가오면 거기 더 가고 싶죠. 점점 그리로 끌려가는, 이렇게 매력이 끄는 힘이잖아요. 끄는 힘이 있어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그런 냄새 두 가지 역할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악취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이고, 악취로 살고 있다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우리는 향기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지 악취는 싫어합니다. 냄새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냄새, 나쁜 냄새가 있으니 냄새라는 단어를 차라리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라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때 냄새는 우리가 맡는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정신,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냄새라는. 내가 당신의 냄새를 맡아보니 당신은 상당히 나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할 때 코로 맡는 냄새 말고 느끼는 냄새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참 못된 사람 같고, 대화를 나눠보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 같고, 또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사람 같다, 뭐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냄새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분이 쓴 글에서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겉으로 나는 냄새보다는 속에 든 마음의 냄새부터 정갈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의 골자인데, 냄새에서 막 향수 뿌려봐야 소용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치장하기 위해서 많은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몇 마디 나눠보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사람은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아니다,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말에 이제 약간은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감추면 아주 잘 감추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알잖아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의 글에는 제가 100% 동의하지 못하지만 일면 동의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몇 마디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 바로 그걸 저희는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냄새. 성경에도 많은 경우에 냄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냄새가 난다, 좋은 향기가 난다, 그런 말보다는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몰라서 속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쫙 전체를 읽어 나가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 아주 장난치고 있네 하는 걸 잘 알게 되는 이야기를 만나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오늘 저희가 만나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냄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냄새에 대한 이야기고, 이 냄새가 아주 분명하게 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냄새는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냄새 이야기는 저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전부 가지고 이 냄새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 지파라고 하는, 14절에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요셉 자손은 두 아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아버지였던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냐 하면, 요셉 넌 빠지고 네 두 아들을 데려와 해서 12명의 아들에다 하나를 더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3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과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지파는 13지파로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는 12지파였죠. 12지파로 시작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정확하게 보면 처음부터 13지파였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그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3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여기 안 나오지만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 두 아들이 이제 그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불평을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다. 숫자가 커졌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미냐라는 말은 완곡한 표현,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땅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무런 지식 배경 지식이 없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별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냥 그렇게 하고 15, 16, 17 쭉 넘어가면 그런 거보다 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14절의 내용이 정말 그러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지도를 잠깐 봐주시고요. 지도를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이죠. 그들은 정말 땅이 좁았는가? 첫째. 둘째, 그들의 숫자는 정말 제일 많았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 이 그림이 갖고 있습니다. 자, 첫째, 그들은 정말 작은 땅을 소유했을까요? 라고 할 때, 이 지도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오른쪽 위에 보면 살색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므낫세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의 땅이에요. 상당히 커요. 지금 저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오면 똑같은 살색이 있어요. 지금 표시된데 저기도 므낫세 땅이에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 곳을 허용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붙어 있는 거. 므낫세 바로 아래에 잘 안 보이지만 그 겨자색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렇게 붙여놓고 땅덩어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제일 아래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안 보이시면 저 하얀색 전체가 유다예요. 동그란 거 이렇게 나오고 겨자색 또 하나 있는 거 말고 그 갈색 그거는 이제 시몬인데 그거 빼고요. 밖에 동그랗게 있는 게 유다거든요. 유다가 제일 큰 땅을 차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보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저렇게 한번 저 그림 안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오른쪽 므낫세하고 왼쪽 므낫세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까지 더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더 커요. 제가 계산할 때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합한 그 땅하고 유다 땅하고 계산했을 때 므낫세, 에브라임 땅이 더 크다 그거예요. 굳이 그것이 더 크냐 작냐 그거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딱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땅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고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살 땅이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1번.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갖고 있는 숫자, 그 인구수는 어떠할까? 이거예요. 인구수를 저희가 이제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따져봤을 때 이 그림이 잘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므낫세 옆에 이렇게 화살표 빼가지고 나온 52,700명이라는 숫자 나오죠? 므낫세는 52,700명이었어요. 지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그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거 보면은 32,500명이 나와 있어요. 32,500명하고 두 개를 합하면 85,200명이 돼요. 85,200명은 13지파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숫자가 두 개를 합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게 맹점인데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땅은 어느 쪽이냐? 이 요단강 동쪽은 전혀 관계없어요. 거기는 알아서 살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이쪽에가 문제인 건데요. 이 서쪽에 에브라임 붙어있는 그쪽 땅이 문제라고 하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하려면 저 인구 52,700명을 반으로 나눠야 돼요. 적어도 반으로 나눠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은 26,3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6,350하고 32,500명을 더하면은 58,850명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보세요. 이제 숫자가 막 복잡하지만 일단 6만이 안 돼요. 그런데 쫙 보시면요. 이 표에 보시면 벌써 6만 넘는 데가 보이시죠? 벌써 제일 먼저 7만 6천이 나와요. 저게 유다 지파예요. 제일 큰 지파. 유다가 제일 큰데 인구도 단일로는 제일 많은데 7만 6,500이죠. 그 바로 위가 6만 4천이죠. 그 바로 위가 6만 500이에요. 오른쪽에 오면 6만 4,3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사갈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에요. 단 지파 이렇게 그런 지파들 사이즈를 딱 봤을 때 적어도 아무리 이들이 인구가 많았다고 해도 네 번째 정도 돼요. 네 번째.
한 6만 정도 된다고 조금 더 해갖고 하면 한 4번째 정도에 속해요. 인구수로 보면. 근데 본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제일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땅이 이거밖에 없으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다 제가 2가지 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대 지역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칼 리터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있어요. 그 지리학자인데 이분이 현대 지리학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독일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가서 성경 데이터도 보고 연구하지만 실제로 가서 직접 연구했어요. 누구 이야기 듣고 이런 거 안 하고 거기 가면 예루살렘이 이만큼 크대요. 다 하나도 안 믿고 그냥 가. 무조건 가서 내 눈으로 다 보면서 만져보면서 체크해갖고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지리학을 발전시킨 토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해요. 다른 분들보다. 그리고 책을 방대하게 썼고. 근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제 보면 가나안의 노른자라고 부를 수 있는 땅이에요. 지금 저기 아까 강 건너편 왼쪽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붙어 있는데 그게 전체 땅의 중간이거든요. 저기가 노른자라 이거예요. 저기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으로 하면 강남이에요. 강남. 저희가 제일 좋은 땅, 값으로 따져서 제일 비싸고 이 농사도 제일 잘 되는 곳, 뿌리기만 하면 나오는 곳, 이런 곳이라고요. 제일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거기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소유했던 곳이다. 이게 이 학자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인구도 제일 많은 게 아니었어. 따지고 보니까 거짓말이고. 둘째, 땅도 우리 너무 작아요? 아니 제일 큰데? 거짓말이고. 그리고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좋은 땅이고. 마지막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한 지파당 한 땅이었어요. 므낫세를 빼고 한 지파당 한 땅.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를 뽑는 게 맞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왜 와서 여호수아한테 컴플레인 하냔 말이에요. 되게 비열한 사람들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온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가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어? 반대 못할 거야. 같이 가자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잖아. 해서 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분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욕심으로 꽉 차 있다. 너무 욕심꾸러기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것이 눈에 딱 들어와요. 왜요? 저기 보세요. 6만 넘어가는 저 인구를 갖고 있던 지파 땅 좀 보십시오. 얼마나 조그만지. 다 콩알만해요. 저기에 비하면. 근데 거기에 저 많은 숫자가 들어가요. 유다를 빼고는. 근데 거기는 컴플레인 안 해요. 불평 없습니다. 그냥 살아요. 6만 명이 넘는데도 저 작은 땅에서 옹기종기 모여갖고 잘 살아요. 감사함으로. 근데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는 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죄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여호수아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오늘 이 14절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인데 이 지파들이 와가지고 가질 만큼 가졌고 힘께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와서 어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몰라요. 배경을. 그러면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겠죠? 그렇지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럴 수 있지. 우리 지파니까 괜찮아. 이러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양심을 갖고 이 상황을 체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무슨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욕 같은 거 안 나올까요? 욕?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욕심이 많네 이런 말이 아니라 욕이 확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 상황에서 정확하게 저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을 짧게 살펴보면 이래요. 15절에는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래? 진짜 그러네? 그럼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 저기 산지 가서. 브리스하고 르바임주에 가서 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말을 해요. 16절에. 잠깐만요. 자,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산지로 가면은 좁아서 못 살고요. 저기 좀 아래쪽 이렇게 가면은 좀 평평한 데 가면은 다 철병거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저쪽 가서 여기 다 땅을 차지했으니까 아무데나 가면 다른 땅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있는데 남아있는 곳들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저기 가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저 산에 올라가면 힘들고 저기 좁고요. 여기 평지로 가면 저 철병거들 있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17절하고 18절에요. 이제 둘러서 말을 하기를 너희 힘 세잖아. 17절 보세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가서 많이 가져야지. 하나만 가지면 되겠니?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 산지도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다 가서 개척하고 가져. 이렇게 탁 기계적으로 말을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할 수 있어. Come on! 영어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가서 된통 고생 한번 해봐. 저기 가. 저기 하고 여기. 그렇게 말하고 끝난 거예요. 여기에 반응이 안 나오죠? 반응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저희에게 여운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거요? 빈정이 상했겠죠. 아유, 여호수아가 이럴 줄 몰랐네. 저 위에 올라가서 리더하더니 바뀌었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 일을 돌아보지 못할 상황에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없었던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그래도 우리 친척인데 가서 한마디 했는데 떡이라도 하나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떡고물이라도. 이게 뭐야? 우리도 그거 다 알아. 거기 가는 거 하면 되는 거. 우리 못하는 거지 그게.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배경 없이 즉 14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래도 그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타적인 사람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리더들이 와서 그래도 어렵게 부탁을 하는 거야.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오죽했으면 저랬겠어. 땅이 좁은가 보지. 땅이 좁은가 봐.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생거짓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 불평을 말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가 요셉 그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원을 받게 돼요. 이렇게 생각에. 아유,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응? 인생을 살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당시에도 그럴 수 있지만 21세기에 지금도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읽으시는데 오죽했으면 저랬겠어? 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엉터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배경 모르고 이 이야기만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가 그렇게 나빠? 땅이 좁아서 달라고 그러는데 정당하게 와서 부탁했지 자기가 도둑질을 한 거야? 그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을 저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이제 저희 삶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첫째로는요. 저희가 이 요셉 자손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모양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저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에게 항변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 목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냄새가 나요. 냄새. 어떤 냄새냐면 이기적인 냄새예요. 이기적이라는 게 막 자기 거 막 챙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나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제 백그라운드 뒤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때 저 목사는 상당히 이타적인 사람이더라고. 지금 말하는 거 봐. 굉장히 이타적이잖아 사람이요. 됐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오늘 본문을 배경 없이 읽을 때 현상하고 똑같은 것이 발생하는데요. 엉터리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제가 속으로 완전히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것을 굳이 제가 감추지 않아도 이타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현상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 지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환경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오죽했으면 저랬겠어. 그래서 자기 그 식솔들 거느리고 거기 좀 생각하니까 그러겠지. 얼마나 힘든 말인데 와서 저 말을 했겠어. 라고 그들을 이해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설마 저 속은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충 두둔하면 자기도 그들이 자기도 두둔해 주거든요. 서로 이기적인 이 더러운 냄새가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딱 덮어놓고 그 삶을 즐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즐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아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뭉쳤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 정당한 거야. 저쪽에 자기보다 10분의 1, 20분의 1 땅에서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봐봐 저런 데도 있는데 우리 감사하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더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동조해주면 나도 하나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콩고물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여기 본문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본문은 아주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냥 우리들에게 어떤 지파를 비판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혹시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죠. 이타적인 것으로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지칭하면서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이 주변에 맴돌 때 그걸 매우 즐거워하면서 그 이야기 듣기를 매우 좋아하면서 속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이 상황이 나를 서포트하고 있으니 에헤라 좋다 하고 가면서 나 자신의 이 인격, 더러운 인격을 커버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크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완전 병들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만 이들이 그거에 따라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뉘우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어쩌면 계속 이렇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일 수 있음에 저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속에서 나고 있는 이기적인 냄새가 이것이 바뀌어짐으로 하여 나오는 새로운 냄새가 아닌 여전히 이기적인데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로 나를 치장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들이 오늘 처음 했던 것처럼 아니면 거기 동조하는 누군가와 함께 이 길을 가면서 그래 다 인생이 이런 거지
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걸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매우 즐거워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숭상하거든요. 훌륭하다고. 내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 거짓말 안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악하죠. 막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굉장한 비린내가 나지 않으시는가요? 비린내가 막 나요. 지금 그 모양이 이 본문 속에 푹푹 풍겨나고 있습니다. 더러운 비린내가. 이기적인 냄새. 근데 이 문제로 저희가 이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도 힘든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값 때문인가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우리같이 여전히 못난 존재들을 위해서, 모나고 못난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인간들은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입에 담기도 싫어요.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모양을 저희가 느끼는데 예수님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쪽에 저 대척점에 서가지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길이었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그래도 약간 이기적이셨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으셨어요.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이타심의 극대화된 자리에 예수님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타적인 냄새를 푹푹 풍기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러니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자체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은 무시하는 분도 계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치워버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분들은 가슴을 치게 돼 있죠.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을 향해서요.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을 훤히 아시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현실이 되게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거짓말하고 있거든. 말은 하지 않아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하는 걸 듣고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액티브한 거짓말, 패시브한 거짓말이거든요. 다 우리가 하고 가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모양들은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제가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안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충분히 발생하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형제들 간의 가운데서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고 해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밖으로 퍼져나가고 친구들과 관계, 직장,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팽배해 있어요. 이미 있는지 모르고 어쩌면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즐기는 자리에서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지칭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하다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잘 못 사시는 분이라면, 아니 악취를 풍기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말해야죠. 그렇다고 우리 존재가 바뀐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저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냄새를 때로는 풍기면서 때로는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명칭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안 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왜요? 저 향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 삶을 통하여 언행심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방향성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 그걸 붙잡고 거기 붙잡힌 바 돼서 그 삶의 자리에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걸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우리의 또 다른 버든이 있고 맞춰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걸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기적인 냄새를 풍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함으로써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너무 멀어져 가지고 저기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문제이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걸어가신 저 십자가의 길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나 같은 이기적인 존재를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말라있는 눈물이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걸음에 대한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이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아무리 알고 다짐하고 혈서를 쓰고 손을 부러뜨려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저렇게 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걸음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의 의지 때문이 아니고요, 은혜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향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갖춰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이 문제와 아픔과 이 부담 같은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이 걸음 속에 묵묵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걸음 속에 모두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